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복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한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엉뚱한 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또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한 기도나 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말씀하면서 곧바로 율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
밭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이 밭 모퉁이에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땅에 떨어진 열매는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와 외국인이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외국인이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과 또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를 통해 온 세상을,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나라, 중보자 나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마땅한 거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 우리가 보통 갑질이라고 그러죠. 이 갑질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전에 여러 번 하여튼 뉴스가, 이 갑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뉴스가 나오는데, 전에도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직원들을 마치 종을 부리듯 그렇게 괴롭히고 또한 어렵게 해가지고 뉴스로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죠. 직원들을 마치 종과 노예로 생각을 하여가지고 폭언을 일삼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직원들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갑질을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연약하고 또한 낮은 위치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변하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시는 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고아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죠. 이 고아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편에 서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갑질 문화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 문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에게 결코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천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고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이미 외국인으로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한 친절을 베푸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한 이웃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십계명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웃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속여서도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입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 때문에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상처를 주고 또 말로써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선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로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입에서 거룩하고 또한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또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외국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또 모든 종류의 갑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또한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소수의 외국인들 또한 몸이 불편한 분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돕고 돌봐야 될 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혐오가 판을 치고 우리와 다르면 적대시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도 젖어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혐오의 말 또한 분리와 또한 배척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사오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상처를 주고 또한 괴롭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덕스럽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전하며 용서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늘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입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힘이요 능력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